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시작합니다. 283페이지 29절부터 34절까지 저간절 읽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원을 누르시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랑에 아무도 너의 죄에서 행복하고자 사랑하나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게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라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공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 남이 여러분을 명하고 죄를 짓지 않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지만 실제로 바울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어려움을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또 언급을 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깁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파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이고, 세례는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통해서 받는 것이 세례라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서 이 세례에 대해서 열심을 갖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그들에게 반문을 해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행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간행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배워서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를 위해서도 세례를 베푼대. 그것을 용납한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 세례는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그들의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었음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것을 믿지 않고 세대에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열심을 내는 이 이율 배반적인 행동,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지,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개혁을 외치면서 실적으로 자기의 생활은 개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실적으로 자신의 삶에는 그보다 더한 적폐를 쌓아가는 이율 배반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슈를 세대에서 또 자기의 사역으로 돌려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토록 위험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온갖 비난과 온갖 모함을 받아가면서도 바울이 기쁘게 교회를 섬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인생의 부호가 날마다 죽노라. 사람들은 저마다 날마다 살기 위해서, 날마다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애써서 살아가지만은 바울의 삶의 구원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내 자랑이고 내 삶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내 삶이 죽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나는 매일 죽음 앞에서 살아간다. 오늘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에게 주어진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가 죽어지는 삶으로 증거되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역시 지금 여기에서 삶으로 나타나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무덤에서 잠자는 동안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갖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재림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거기에서만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와 함께 마시고 너희와 함께 호흡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시라고 약속했었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체험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철학자 가운데서 제일 뛰어난 사람을 뽑으라면 소크라테스를 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BC 399년에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그가 아테네 감옥에서 그 독배를 받아서 태연자약하게 그것을 마시려고 하면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내심원들 한 500명 됩니다.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자, 떠날 때는 왔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간다. 누가 더 행복할 것이냐? 오직 신만이 한다고 했습니다. 대철학자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 진실, 올바른 그 올바른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기야말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신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신만이 그것을 안다고 하면서 그가 독배를 마셨습니다. 이 말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떠날 때는 왔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가는 길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죽으러 가고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살러 간다는 것.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차이입니다. 믿는 우리는 죽으러 가고 예수를 위해서 죽으러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살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더 행복할 것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도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지는 것이고 그게 패배고 그게 불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불행하다는 사실을 세상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중노하고 있습니다. 이 날마다 중노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요. 먼저 날마다 중노라는 말씀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중노라 한 것은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이 편지 말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였던 그 고통, 그 고난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면 그게 있습니다.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에 벗어난 사람들 나름대로 벌을 줍니다. 죽기 전까지 고통을 당하도록 유대인들은 사람을 40번 때리면 죽는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감해줍니다. 죽을 지경까지 때리는 그 40에 하나 감한 매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한 번 흥분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져서 돌에 맞았습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러 번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온갖 위험을 당하면서 그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자지 못했어요. 또 먹지도 못했어요. 고생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가 엘리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류층 삶을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는 신분과 능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가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생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세상의 삶보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32절 보니까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맹수와도 싸우는 고통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하겠냐. 그냥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쫓겨서 그 새로움을 충실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리 채우고 저리 채우며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혼은 메말라버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 불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꽃이 피고 아무리 세상이 돋고 아무리 메마른 가지에 뭐가 낫다 하더라도 그것을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힘을 얻고 그럴 여력이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득 통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외로움에 목매기도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내 던져짐의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 지난주에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던져져서 그냥 죽음을 향해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는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토할 것 같아. 현기증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한참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뭔가 핑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기증을 일으키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받아 살고 있지만 삶은 늘 안개속을 더듬어 가는 것처럼 모호합니다. 만물의 연장이다.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이다.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그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불행한 일이 나에게 찾아올지 그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차피 답이 없는 문제인데 괜히 골머리 썰을 이유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반대의 관심. 하이데거는 이렇게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물적인 삶의 특성이다. 야, 내 뜻은 삶인데 그렇게 되는 대로 살자.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긋고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반문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선박한 호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성형수술을 어디서 했고 어떤 주사를 맞았고 어떤 일을 했고 그야말로 그런 일에만 관심. 어디 맛있는 집이 있고 좀 비중 있고 좀 뭐가 중요한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외면합니다. 보아도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현대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분석한 것처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내던져진 존재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죽음의 첫장 권세가 우리를 괴롭힐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너희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내가 지금 부활해서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너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을 사는 아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불안에 염려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도마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예수께서 수없이 말씀했지만 그것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건의로 그들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은 너희들의 생명을 없애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당신들의 위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스럽고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과 전혀 관계없이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답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냥 먹고 마시자. 우리 뭐 짧은 인생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 감심대로 그냥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따라갔던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제부터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노라고는 강한 결단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빌리면 성화라고 합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을 다해서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내 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 식기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는 뜻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뜻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간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깨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깨는 죽는 일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찾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찾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좋은 자리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죄로 인해서 오염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늘 자기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늘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가 삶에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요. 저도 예단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단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예단됩니다. 우리 주변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아주 조용합니다. 아주 친절합니다. 근데 우리는 화를 잘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화를 내려놓고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이 없다고. 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화를 잘 내기도 하지만은 또 아무렇지 않게
풀기도 잘합니다. 평생 원수식도 같이 싸웠는데 다음날 보면 또 평생 없어서 안 될 친구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요.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입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끊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뒤는 깨끗한지 몰라도 앞은 깨끗하지 못해서 늘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잘난 앞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하지 말고 자신을 죽여야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 내가 뒤끝이 없다 그렇게 위로를 받지 말고 원래 화를 한 100번 내었다면 내년에는 50번 정도 줄고 주님 앞에 설 때는 그야말로 제로가 되었어. 좀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자기를 다듬어 가야 된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다. 내가 욕먹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이 욕먹는 겁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34절을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깨어나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더 이상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늘 사치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오랫도록 방치하다니 여러분은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냐 안 하시냐 그 따질 여유가 없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나도 모르게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삶, 거기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의지할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때 손내보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